여러분 봄 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벚꽃. 예, 여러 꽃들이 많고 특별히 밴쿠버에는 이제 봄, 여름 되면 꽃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죠. 그렇죠? 봄을 가장 빨리 알리는 게 있다면 뭘까요? 아마 새싹일 거예요. 벌써 많이 올라와서 어떤 데는 저희 집 앞에 보니까 벌써 꽃도 피었고요. 또 나무들, 우리 집 앞에는 블루베리 또 체리 나무들이 있는데 벌써 이렇게 잎이 피려고 그래서 파랗게 올라왔어요. 그걸 보는데 참 되게 신기하고 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1년 중에서 참 이렇게 그 나무가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모든 것은 이렇게 막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할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아이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그렇죠? 조그만데 아장아장하는 강아지나 뭐 심지어는 고양이도 아주 조그만데 그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새싹도 그렇죠. 새싹도 이제 1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자라서 푸릇푸릇해지겠고 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러겠지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뭐 나무가 죽은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살아 있었다는 증거겠지요. 근데 왜 유독 봄만 되면 그렇게 새싹이 돋을까요? 뭐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만큼 웅크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땅도 얼어서 뭔가 수분을 당기기에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뿌리도 마르고 땅도 뭐 이렇게 그 물도 적고 그래서 했죠. 근데 밴쿠버는 여름에는 오히려 비가 없어서 그런데 겨울에는 비가 많아요. 그래서 땅이 과연 굳었을까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데 근데 겨울에는 새싹이 돋지 않거든요. 근데 봄이 되니까 새싹이 돋았어요. 뭐 이제 햇빛도 있었을 것이고 기온 차이도 좀 있겠죠. 겨울보다는 조금 좀 따뜻한 기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습도도 조금 더 있겠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땅의 습도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햇빛도 겨울의 햇빛하고 봄의 햇빛이 조금 다를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제 땅에 여러 영양분이 있겠죠. 다양한 많은 영양분들을 이제 뿌리들이 흡수를 하면서 아마 싹이 나는 것 같아요. 나무 이 모든 것이 싹을 틔우는 재료가 됐습니다. 예. 이게 다 맞아서 그래서 이제 나무에 그런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것 같습니다. 나무도 그가 1년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조건, 나무가 1년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가장 잘 맞을 때 이게 우리 이제 봄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무가 이제 새싹이 돋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앞부분부터 쭉 살펴볼 건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 그 되게 유명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들어보셨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관원이요,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유대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 산헤드린 공회 7명 중에 한 사람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의 그 위치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온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해석해주고 하는 그런 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정통적으로 잘 이렇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말 진실은 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는 정말 화려하고 외모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울어볼 만한 그런 신분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정말 본심, 그의 그 마음 중심, 그의 본체, 그게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뭔가 상담하고 의논하고 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일 거고, 아니면 그의 어떤 권력, 그의 어떤 권위라면 뭐 그런 것이겠고, 그 무엇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한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가서 뭔가 자신의 궁금함, 자신의 문제를 뭔가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그 이적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냥 무작정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불쌍하니까 그냥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한 그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표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의도 있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 의도가 있다는 거지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소식과 예수님의 소문을 니고데모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지요. 그죠? 그 예루살렘의 모든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있고 꿰뚫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현상에 대해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과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믿고, 그래서 아마 이 표적을 이 니고데모도 보고 들으면서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말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에 예언되고 말씀해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이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령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혹 그 선지자,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아닐까?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닐까? 뭐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보내주시마 약속했던 혹 그분이 아닐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장에 나오지만 니고데모가 언제 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막 개종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했다,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중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는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내놓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헌신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그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돕는 자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예, 이게 바로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 속뜻에는 뭐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약속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궁금증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언되어진 구세주, 이분이 정말 그분이 아닐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 사람 맞아, 내가 그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한 언약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맞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로 알 수 없어. 내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지식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럼 물과 성령이 뭐냐? 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5절 24절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예배할 때 함께 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여기에 뭐와 뭐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 그러면 물과 성령. 성령은 뭐예요? 영이겠지요. 영. 영과 진리. 그럴 때 물과 성령. 그러면 영과 영, 성령과 영이 통하잖아요.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달라요? 물이냐 진리냐. 그러니까 이 물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로,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적을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 자체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믿는다고 할 때에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믿음입니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없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령의 터치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게 내 스스로 맞아, 이해가 되고 고백이 되고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그게 내 입에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이 나를 만지시는 거 없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메시아인 거를 내가 알 수 없어. 내가 구약의 지식을 알고 있지만 성령의 내 그 지식 가운데 찾아와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 믿어지게 하는 그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내가 정말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성령의 임재는 아직 있지 않았던 거겠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1차원적인 상태예요. 1차원적인 육적인 상태. 이거를 원죄인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가 믿는 사람입니까? 그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육적인 상태예요. 원죄인의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아와서 교회로 오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면서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믿는 자들의 그 영을 통해서 사랑과 그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접했고 교회의 문화와 그 배경에서 자랐지만 우리가 성령의 작용 없이, 내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활동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 그냥 1차원적인 상태, 원죄인의 상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부터,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 문화와 교회 배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성령의 작용이 없이,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터치하시는 그 일하심 없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자랐고 주일학교부터 나는 열심히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고 교회 문화를 알고, 그래서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 맞아. 네,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거부 반응 없이 믿어졌어요. 은혜지요. 그 속에 이제 성령의 일하심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근데 정말 내가 거듭난 게 맞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별 어려움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고, 내 인생의 심각성도 가지지 않고,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그냥 믿는 사람 속에 한 사람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간다면 자신을 예수 앞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더 힘들어요. 어른이 되면. 교회는 다녔는데, 수십 년 교회는 다녔는데 드러낼 수 없어요. 아, 나 정말 믿는 것 같지 않은데?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성숙한 척 해야 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척 해야 되고, 변화된 것처럼 내가 행동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특별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여야 1차원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차원으로 자신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미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1차원 육적인 상태, 1차원적인 육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자라면 마음의 변화, 어떤 지식적인 수준으로 삶의 어떤 연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인생관도 달라지긴 하겠죠. 그의 미래관도 달라지긴 하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차원에서 비전을 갖고 인생관을 갖고 자기 인생의 철학을 갖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곧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는 나밖에 없어.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정확히 말해준 거죠. 나는 하늘에서 왔고 다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가요. 민수기 21장 말씀.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여기는 보니까 이제 홍해길을 따라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이들이 먹을 게 없다고, 길이 평탄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1장 6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려서 죽게 합니다. 불뱀이란 정말 불타는 뱀이 있어서 불뱀이 아니고 치명적인,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정갈이라든지 뭐 그런 코브라라든지 그런 정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 뱀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랑 물립니다. 그러니까 그 물린 자마다 다 죽어요. 근데 그 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백성들이 아우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게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게 하고 더 이상 이 불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 이 불뱀과 똑같이 생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를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놋뱀에 무슨, 저 뱀을 쳐다본다고, 놋으로 만든 저 뱀을 본다고 내가 살아나? 그 불뱀에 물린 독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 믿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이걸 뭘 말할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겠습니까? 정치범, 경제범,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으키던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사형제도에 의해서 많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의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정치범들이 죽은 그 십자가 사형 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십자가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그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낫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죄로 인한 우리의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노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낸 이 사건, 십자가와 예수님은 연결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의 재료로, 그의 십자가를 구원의 재료로, 십자가를 죄로 인한 인생의 문제 해결의 재료로 예수님은 삼으신 거예요. 새싹이 이 모든 비나 땅이나 온도나 이 모든 것들을 싹을 틔우는 그런 재료로 삼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노뱀을 믿음의 구원의 재료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오늘날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죄로 인하여 고질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의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재료로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의 재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불평의 재료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한번 믿음의 재료로, 감사의 재료로, 구원의 재료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오늘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재료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많은 사람이 사형틀에 죽은 그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내 인생을 회복하는 믿음의 재료로, 내 인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그 믿음의 재료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광야의 그 노뱀을 들어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듯이 내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재료로 바꾸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 물뱀에 걸린 사람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믿음의 재료가 되어지기를 간절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가짐이, 내 인생관이, 내 미래관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변화되고 바꿔지고 성숙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되게 하시고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연결된 삶 가운데 살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과 연관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도구로 또 구원의 재료로 삼고 우리가 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이 땅의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재료로 구원의 재료로 삼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